아주 뛰어난 과학자나 철학자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자기 논리로 주장을 해서 서구 사회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 전통을 부수고 성경의 근원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을 서서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처음부터 성경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삼촌도 목사였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주 명석한 두뇌까지 소유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기억력이 뛰어나든지 성경 구절과 찬송가를 기가 막히게 암송을 했고 사람들은 이런 니체를 보면서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꼬마 목사라는 별명이 어릴 때부터 붙어 있었습니다. 피아노도 잘 쳤고 특별히 작곡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서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명문고등학교에 가서도 특출나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니체가 왜 신을 부정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린 시절에 겪은 불행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모두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고생만 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밤늦게 집으로 들어오다가 현관문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뇌진탕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니체의 나이가 5살이었고 어머니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목사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긴 것은 젊은 어머니와 세 자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막 태어난 막내 동생 요제프라고 있었는데 8개월 만에 또 죽어버리고 맙니다. 도무지 살아갈 여력이 없자 어머니와 여동생 니체는 외가에 얹혀서 살게 됩니다. 고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천재적인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왜 내한테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교회와 교인을 위해서 고생한 목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죽어야만 되는가? 남아있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나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불행 가운데서 살아야 되나? 결론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는 평생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그 좋은 두뇌를 사용을 했습니다. 니체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인지 일생 동안 계속해서 두통에 시달리고 눈의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울증으로 심하게 시달리다가 인생 마지막 12년간 정신병원에 수용이 됩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는 내가 신이라면서 횡설수설을 하기도 했고 지나가는 말에 목을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했고 지나가는 마부를 붙들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짓거리고 정신병원을 계속 오가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내한테 발생한 일이 도무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믿다가도 개인적인 어려움과 가족의 비극적인 일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 2절에 보면 시인도 도무지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럴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니까 도무지 자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서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탈선할 뻔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영역 범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겨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씀을 솔로몬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의 한 호수에 하마가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백인한테 하마를 잡아서 하마의 튼튼한 송곳 이빨을 팔면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알고 마을 사람들은 하마를 잡아다가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마의 수가 줄면서 호수 안에 살고 있던 물고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물고기가 사라지자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주민들은 먹고 살기가 막막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물고기가 하마의 배설물을 먹고 사는데 그리고 사람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데 하마가 사라지자 물고기도 사라지고 물고기가 사라지자 사람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에 법칙을 두고 만물이 존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거 필요 없다 생각해서 없애버리면 사람이 위기를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필요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일이 일어나고 내가 예상한 대로만 일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사람과 비슷하거나 사람보다 조금 나은 분이 될 것입니다. 7장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날입니까? 7장 14절에 보면 첫 번째는 형통한 날이고 또 어떤 날이 있습니까? 공고한 날. 우리는 다 형통한 날이 내 날이라고 생각하고 형통한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있게 하시고 공고한 날도 있게 하셔서 인생이라는 전체의 날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공고한 일도 발생하는데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생한 일이고 하나님께 이유가 있고 필요 없는 날은 한 날도 없다. 솔로몬이 인생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 어려운 내한테 짐이 되는
고난이 되는, 고통이 되는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 이유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이 찾아오면 이렇게 대응을 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이유를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 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지난주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학, 동물학, 식물학, 조류학, 의료학 박사였어요. 온갖 지혜와 지식을 다 지닌 인물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고한 날이 왜 발생하는가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그 이유는 알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장 5절 말씀해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펼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 지혜자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유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 앞에, 내한테 주어진 날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맞이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14절에서 솔로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날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자, 크게 두 가지 날, 두 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죠? 형통한 날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인생에 항상 어두운 날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구름 끼고 비 오는 날만 있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는 거예요. 자, 살아온 지난 수십 년간 생각해 보면 나는 웃을 일이, 형통한 일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내 인생에 늘 햇볕 나고 좋은 날만 있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남편이 승진을 하고 돈이 막 집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름도 없는 시골에 수년 전에 땅을 사두었는데 거기가 막 개발이 되어서 땅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도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땅값이 막 올라갑니다. 마음이 어떻든가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네요. 마음도 이렇게 씩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손에 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햇볕이 비추는 행통한 날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죠? 어떻게 하라고 하죠? 기뻐하라.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라 그러는 거예요. 누리라,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도 즐거워하지 않고 밥 사주지 않으면 언제 사주겠습니까? 최근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땅값이 올랐습니까? 집값이 올라갔습니까?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합니다. 그래서 길게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그림자가 들이오는 날, 비가 오는 날, 바로 어떤 날이에요? 공고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 때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 때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옆으로 짜고 위아래로 짜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공고한 날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되돌아보아라. 저는 이 번역보다 이전 성경에는 생각해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라,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11장 8절 말씀에도 보세요. 깜깜한 날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생각에는 죽이는 생각이 있고 살리는 건강한 생각이 있습니다. 인생에 공고한 날이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살리는 생각이 아니라 죽이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는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내한테 왜 이런 난처한 일이 생기지? 저 사람은 속이기도 잘하고 못된 짓도 많이 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살지? 앞으로 이 시간이 계속 될 것 같아. 나는 끝장이야. 자신을 죽이는 생각입니다. 건강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일어난 것이고 공고한 날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각으로 공고한 날을 잘 지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도에게 건강한 생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길 때, 인생에 손해가 올 때, 몸에 질병이 생길 때 무엇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제일 많이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 14절, 23절, 26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저기에서 말년에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왕권을 처음 잡았을 때는 나라와 족속이 선물을 들고 조공을 바치면서 다 찾아왔는데 말년에는 계속해서 솔로몬을 대적하고 솔로몬한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누굽니까?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솔로몬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이 참 힘들었습니다.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공고한 날이 찾아온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이유였습니다. 외교관계를 든든히 하고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방 왕들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하고, 아내로 맞이하면서 공주들이 섬기던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공고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공고한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하거나 서운을 하고 지키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떠나고 약속과 서운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고한 날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공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공고한 날, 어두운 날, 고생스러운 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믿음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데 7장 14절의 말씀과 엮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밴쿠버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환경도 좋지만 무엇보다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밴쿠버시는 장애인들이 어디든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버스의 턱이 장애인에게 딱 맞추어져 있고 바로 휠체어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휠체어로 장애인들이 바로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밴쿠버는 지구상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편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이런 신사적이고 약자를 배려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것은 샘 셀리번이라는 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분인데 이 샘 셀리번은 어릴 때부터 스키 타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19살 때 스키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지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평생 장애로만 살아야 됐습니다. 사고 후에 7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고 사고가 났을 때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살아남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하고 좋아했던 여자친구도 떠나자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샘 셀리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에 가졌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한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고 어떤 뜻이 있을 거야 하고 고민하는 중에 대학에서 장애인 인권 관련 협회를 조직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005년 밴쿠버 시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밴쿠버 시를 완전히 개조하게 됩니다.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편리한 도시로 만듭니다. 장애인을 위한 요트도 만들고 장애인을 위한 산업용 자전거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샘 셀리번 장애재단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공고한 날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배려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자기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공고한 날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만 생각하지 말고 공고한 날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고한 날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날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지금 이 모습보다는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대포가 참 많이 변했는데 정말 변하지 않는 존재,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를까요? 자, 5년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의 내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좀 변화되고 달라졌다. 좀 변했습니까? 내 고집, 내 주장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내가 잘못할 때는 너그러우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는 어김없이 지적하고 비난하는 내 모습 어떻습니까? 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은 어떤가요? 사람을 만나도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밥을 사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줍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인가? 잘못인 줄도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줄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 목소리로 너희가 이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변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세리처럼 다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기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걸 보고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소원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한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너는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받아 누리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별처럼 빛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알겠다. 그러면 너는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라 하면서 별로 스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한테 너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권력을 가진 왕이 되어서 한번 천하를 호령해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킹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왕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한테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세 번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걸 보고 그러면 저는 스타도 되고 왕도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알겠다 그러면서 너는 스타킹이 되라 하면서 스타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모습이 언제 변화됩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변화되던가요? 전도하면서도 속이 좁은 내 모습, 욕심이 있는 이기적인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좀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사람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만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공고한 날을 만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사람이 낮아집니다.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때 자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싶어서 무릎을 비로소 꿇습니다. 머리 굴려서 투자를 했는데 한 푼도 건지지 못할 때 내 머리는 믿을 수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도 고난을 당하면서 낮아지고 옆에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줄도 알고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줄 줄도 압니다. 자, 이런 데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가로서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많은 교훈들을 남겼습니다. 그가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남겼는데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사람은 힘과 자신감이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겪으면 낮아지고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환난을 겪을 필요는 없지만 환난이 닥쳐오면 인내로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선하고
유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를 끊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닮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공고한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좀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품고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생각하는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닷가의 돌은 누구든지 손에 잡기가 쉽습니다. 파도에 실려서 맨들맨들해지고 두리뭉실해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파도에 실릴 때에, 인생의 공고한 날에 실릴 때에 사람은 깎여지고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됩니다. 공고한 날을 통해서 교만이 낮아지고 이기적인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품는 주님 닮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형통한 날이 될지 공고한 날이 될지 나는 모릅니다. 14절에 보니까 장래의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형통한 날이 오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공고한 날을 만나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강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성도는 하늘을 바라다 보아야 됩니다. 개도 하늘을 바라보고 소도 말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저 바라볼 뿐이에요. 사람도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늘 너머에 별 너머에 달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유는 모르지만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공고한 날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고 공고한 일 때문에 변화되어서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